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이야기가 상상이 되죠. 예,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 미가집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제 여기에 단지파 정탐꾼 5명이 미가집에 이르러서 그 청년을 만난 얘기서부터 해서 그 5 정탐꾼이 그 라이스라는 땅, 당시에는요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연고가 있겠지만 게을러서 땅을 못 찾는 것도 있고,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 단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어디 좋은 땅이 없나, 어디 우리가 터 잡고 생활할 곳이 없나 이제 알아보는 중에 이제 미가집에 이르렀다가 그 청년을 만나서, 청년 제사장이죠. 청년 제사장한테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당시 그 사람들한테 나쁜 말 할 거 없잖아요. 좋은 말 해가지고 평안히 가라 그래. 좋은 인상을 갖고 간 거예요. 이 5 정탐꾼이 갔더니 진짜 좋은 땅을 만났는데, 전쟁도 없고 평온하고 여러 가지 산수나 여러 가지 요즘 같은 말하면 풍수지리로 보면 아주 좋은 그 땅이 평온하게 아무도 손을 건들지 않은 땅 같은데, 그 거주민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쫓아내면 자기네 땅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자기네 지파 본부로 돌아와서 우리가 좋은 땅을 만났다, 이렇게 떠돌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도 정착해야겠다 하고는 군사 600명을 데리고 다시 이제 미가가 있는 그 집에 이제 들렸다가 그 제사장, 청년 제사장에게 이제 가서 간단하게 또 얘기할 거니까, 이제 당신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근데 그 이전에 그 미가가 옛날에 미가의 엄마가 그 드라빔 아주 돈 많이 들여갖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산당에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청년을 거기 있는 드라빔이나 우상이나 산당에 있는 것들 다 그냥 이놈들이 다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걸 담당하고 있던 그 제사장 청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니네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겠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냐? 우리 따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드라빔이랑 그 우상을 다 훔치는 것을 같이 동조하도록 해가지고 가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자기들 눈에 보는 대로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뽀자시 교회에서 좋은 그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청년 좀.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안심이다. 우리랑 같이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회 좀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목사 생활을 좀 잘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는 그 젊은 능력 있는 목회자 하나를 데려놨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 그러고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큰 데로 가자 그러면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이게 그 단지파가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도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 청년이 그 중간에 거기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힘을 보태주잖아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거짓부름으로 그렇게 해갖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했는데, 그것을 나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기 은행 좀 터는데, 목사님 우리가요 도둑놈들이거든요. 저 은행을 터는데 잘
털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야, 요즘에 그런 게 많습니다. 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여자 권차 하나가 아가씨들 두고 이렇게 이게 티켓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율락 비슷하게 하는 다방을 하나 모르고 인수를 받아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하다가 본전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 때 나한테 오래요. 그래서 왜 갔더니 막 이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앉고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이것이 빨리 잘 정리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지 말고 빨리 정리해서 우리 권찰님이 이제 고생 안 하고 신앙생활만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빨리 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남편이랑 한바탕 싸우고. 거기 마담이 없다고 자기가 나가갖고 마담 짓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갖고 난리 났죠. 그래갖고 그냥 손해보고 빨리 팔아버렸죠. 이게 다 목적이, 그게 상식이지. 그런 것이 옳지 않은 건지 알면은 전도사가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걸 개헌 예배 드려달라고 목사님한테 감히 말 못하니까 교구 담당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다 끌어다니는 거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안 찾아요. 거기에는요, 윤리도 없고, 그냥, 자기 목적에서 잘 되면 하나님도 끄집어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구조화되고 문화로 정착되잖아요, 죄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죄를 견고하게 만들고 정당하게 하게 만들어요. 정당하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정당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구조가 마치 이랬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이나 구조가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도 있어서 하나님 진짜 원하는 뜻이 뭔지 이걸 찾고 자기가 좀 손해가 되고 부족하고 안 돼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하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육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손해돼도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렇게 막 타협하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바보스럽고, 야 바보야,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준다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이 살 길이 따로 있지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좁은 길이라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어떤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어딘가 더 환경 좋고 어떻게 하면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생각대로. 이 죄가 충분히 봐도 그는 사람 관계에서 죄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은 둔화되어서, 영적인 감각이 둔화된다는 게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 아세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많이 읽는다고 그 영적으로 감각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성경 해석이냐? 자기 안에 욕심과 죄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죄 짓는데 도움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죄 짓는데 도움을 주는 대로 쓰게 된다니까.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 예? 내가 악인이면 성경도 악하게 이용하고, 내가 악인이면 기도도 악하게 이용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냐면 내 실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더 중요해요.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은 악해가지고 나를 세상으로 둔하게 만들어서 경화증 환자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도 우리는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이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도 이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뭐 배고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납죽너죽 세상 사람이 다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래. 왜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도 회개하면 되잖아. 우리는 마음껏 죄 져도 회개할 데가 없어서 죄 짓기가 두려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죄 짓고도 회개할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껏 죄 져도 좋겠구나. 참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경기가 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구석이 없으니까 아이고 죄짓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고하면 다 용서해 준다니까 용서해 줄 구석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죄짓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사기꾼들이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헌금도 많이 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나 뭐가 탁 터졌는데 저 장로님 왜 그러니까 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저분이 저래 그러니까 어느 날 돈을 다 이렇게 훔쳐놓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왔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은혜를 받아. 그리고 나한테 또 더 큰 것 또 한탕을 해야지 용기를 갖는 거야. 주의 용서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 자체가 본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자기의 양심의 그 찔림을 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 당시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런 성향으로 종교를 자기에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뜻을 자기 족속의 그 미래를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다 그러잖아요. 종교를 이용하잖아요. 엊그제 가서는 절간에서 이러다가 막 뭐 또 문제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딱 또 큰 교회 가서 또 딱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헌금하면서 또 그리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왔다고 또 이 어영 같은 목사님들은 막 몰려와 갖고 그 권력자 앞에서 그냥 복 빌어주겠다고 난리치고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 또 서로가 다 통해요. 오늘 이 레위 청년 제사장 젊은 청년 제사장이랑 이 지금 타락한 족속인 이 단족속과 이 타락한 성직자랑 아주 아삼육이에요. 아삼육. 다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출세시키려고 이 족속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다 길잡이가 돼서 가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정탐꾼이 다 가서 제사장이 얘기했는데 우리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짓을 해야지. 가봤더니 좋아. 그 젊은 제사장이 참 말도 잘했네. 우리한테 제대로 얘기해줬네. 탁 가서 이거 봤는데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갑시다. 가갖고 막 쳐부숴가지고 그 땅을 얻고 돌아와가지고 미가집에 왔더니 그 젊은 제사장이 있어. 전에 우리 뵀던 분이네요. 그랬더니 우리 간 김에 거기도 우리도 산당을 하나 짓고 우상을 가져가서 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해야 되는데 또 제단에 또 제사장 요 레위 청년 이런 제사장 구하기 어려운데 협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따라가서 갑시다. 여기 가정집에 조그만 데서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족속에 들어와서 큰 족속에 제사장이 가시죠. 이게 무슨 일이야? 땡이네. 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만.
둘 다 아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놈들이야. 그놈의 제사장이나 그놈의 족속들이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복되게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좋은 교회, 큰 교회 요청받아서 청빙받아가지고 가는구나. 이게 좀 그런 거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이 얘기를 딱 보니까 요즘에 우리 그 목회자들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신앙 사람들의 패턴이랑 똑같아요. 아주 전쟁 같은 이 세상에 가서, 양육강시의 이 세상에 가서 인정사정 없이, 아니, 야, 예수 믿는 그 건물주 정도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좀 있으면 여유가 있고, 그거 다 그 돈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입자들한테 그냥 완전히 뭐 피 한 방울 없이 막 악하게 하는 그 건물주, 그 주인이 있어가지고 가서 알아봤더니 큰 교회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래.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어려운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들은 아이고 괜찮아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절반만 내시고요. 하지 마시고 이럴 텐데, 어떤 집 가보면 뭐 모자란 것도 아니야. 넉넉해. 죽을 때까지 먹어도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아. 이럴 때 뭐 자기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풀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는 뭐 저거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참 신기해. 예? 이게 거기랑 똑같은 거예요. 좀 이 미가 시대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 미가 집안이 그 청년 제사장을 고용한데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용했고, 고용당한 이 청년 제사장도 그런 것을 충족해서는 어영 제사장이고, 여러분들 좋은 데 가서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와갖고 그런데 잘 팔려다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령한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다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들 있지만 대다수예요. 그런데 막 원서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뽑혀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나는 그런데 못 갈까? 나는 그런데 큰 데로 좀 청빙 와서 멋진하게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신분상승할까? 내 주변에 내 친한 후배 목사들도 그런 애들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놈도 주변에 봤지만. 그런데 그게 당연시 된 거예요. 당연시. 저는 여기서 진짜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집사람은 단둘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이 하나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청년 제사장인 이 레위 청년에게는 그게 없어요. 상황 따라 더 좋은 환경, 전도 거기에 눈이 가려서 뭐 필요하면 다 엎어치고 오라고 하면 다 가능하면 목회자는 더 어려운 것에서 요청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앞에 늘 두 가지 길이 있었대요. 하나는 넉넉하고 뭐 안락한 쪽에서 오라고 하고, 하나는 정말로 그 가기 싫은데 뭐 헐벗지고 어려운 그 쪽방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하나님이 그쪽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갈등이 있을 때 자기는 언제든지 좋은 곳에 안 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저기 길이구나 하고 거기를 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갔었어. 망가졌어요. 큰 길로 왔으면 좁은 길로 갔더니 살았다. 예. 요런 건데, 여기 나오는 이 청년 제사장은 그렇습니까? 그냥 여기서
의리도 없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고용했잖아요. 아마 이 청년을 보고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겠다. 야, 그 쏘았네. 저런 놈. 허물끔하게 잘생기고, 좋고, 능력 있다고 우리가 집에다가 그 거금을 드리고, 그리고 연봉을 체결해서 그렇게, 생활비도 주면서 레위 청년을 자기 이제 집세자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뒤통수 치고 도망갈 줄 누가 알았냐? 이랬을 거예요. 서로 세상은 요지경 뿐이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치는 이게 사사시대의 이 미가시대의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예요. 전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건한 양심과 신앙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응어리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멀쩡하게 크고 넓고 좋은 데는 할 수 없이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신앙은. 그냥 그런 데가 좋구나. 그냥 이렇게 정말 작은 교회지만 그 또 중심의 그 본질의 그 존재의 뜻을 알고 좋은 길을 가겠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매일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진짜.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성도들도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존재로 살아가면 뭐 한눈 팔 거 없어. 그냥 세상이 뭐 이렇게 유혹을 해도 한눈 팔 거 없어.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예? 그냥 이렇게 보면 저기도 금딱지 저기도 은딱지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 없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살아가는. 근데 그게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제 조금 다시 좀 섞이는 얘기긴 하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이 한심한 단지파와 제사장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는 이유로 분배받는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장소를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투를 해서라도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해봤자 게임도 안 되네. 좀 더 여유 있게 우리는 받다가 우리가 갈 만한 땅이 있을 때 들어갈게요 하면서 다른 지파들은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지파는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이 그룹으로. 근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을 져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천막 생활 할래 그냥. 그래서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어디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있는가 하고 기회주의자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매번 자기들이 갈 만한 땅이나 이렇게 선량하게 살면서 어렵지 않게 살면서도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탐하러. 정탐하러 다니는 가운데 미간의 집에 들려가지고 이 젊은 레위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 레위 청년이 이제 저쪽에 가면은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데 좋겠냐 나쁘겠냐 점쟁이처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정탐꾼이 가보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법 없이 살 만한 사람들이 그냥 평화롭게 사는 땅을 왜 그거를 침략해 갖고 자기 땅을 차지해야 해. 약속한 땅으로 가야지. 왜 지네들 눈에 좋은 땅을 가려고 그래. 거기는 선량한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땅을.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너무 탐나니까 남의 떡이 좋아 보이니까 자기 족속에 와갖고 그 땅은 정말 좋은데 아주 사람들이 또 착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총칼 들고 가서 다 묻히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정당한 방법으로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들 눈에 좋은 곳으로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경우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미가 집에 온 이 단지파 정탐꾼에게 레위 청년은 자신이 이 집의 제사장이다.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돼서 온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는 정당성 없는 제사장인 줄도 알면서도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저기 가보면 좋은 땅 만날 수 있겠냐. 아, 좋을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은 레위 제사장은 믿자봤자 본전이야. 나쁘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좋을 거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던져놓은 거예요. 50%를. 근데 진짜 가보니까 자기들 눈에 좋더구나. 야, 그 젊은 청년 제사장이 제대로 보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을 막 속에 좋은 인식을 하는데 이게 뭐냐? 다 그놈이요. 그렇게 되어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단지파, 한심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예언과 확신을 갖는데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은 이 단지파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축복하는 말을 전해줘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축복해 주니 얼마나 그들이 그 악한 일이든지 어떤 자기들의 눈에 속에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정당성을 보장받는 안심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 청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도 없는데 그냥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비유에 좋은 말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쪽이 좋다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한 적이 없는데 이 솔직하게 말하면은 별로 영향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고 갈까 말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아닌 것 자기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가면 좋겠다 말하면 좋아하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다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잘 구슬려가지고 성도들이 기분 좋게 좋아하게 말씀 전할까. 하나님 뭘 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도 안 하고 성도들이 뭘 좋아할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지. 예. 이게 지금 이 청년 제사장의 하는 모습입니다.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이 청년 제사장이 하는 말이 별 근거도 없는 줄 알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가는 것에 대해서 저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위안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뭐 없어 자기들의 마음에 위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동네에 바로 라이스라는 이 평화롭게 사는 동네를 무기를 가지고 침공을 해서 그걸 점령합니다. 이것만이 또 문제입니까? 이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와서 이제 미가의 집에 잠깐 들렸는데 소문에 듣자니 그 집에는 산당이 있고 산당을 꾸며놓고 거기에 비싼 금으로 은장색이 해놓은 그 세공한 그 우상단지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탐나는 거야. 야, 어디 가정집에 이 마을 이 부족에는 이렇게 좋은 신당에다가 이런 우상을 갖다 놨어? 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땅을 거기 정탐한 땅을 침략해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이거 지금 어디서 이걸 구해? 아예 온 김에 그 신당에 가갖고 몇 명 가서 그거 다 훔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는 도둑놈 단지파예요. 땅도 훔치고요. 예? 남의 잘 사는 동네 가서 땅도 훔치고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땅을 훔치고 또 어떻게 하냐? 남의 집에 그 미가 집에 있는 뭐요? 예, 신당에 있는 그 우상단지 같은 것 다 제사드리는데 필요하니까 그것도 다 훔쳐요. 훔치는 아주 도둑놈 지파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 신당을 지키면서 거기서 제사장을 하는 레위 청년, 이 청년을 알고 있었던 관계니까 그 청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입당 좀. 나랑 얘기 좀 하자. 뭐예요? 있잖아. 니 요 조그만 데서 네가 여기서 제사장을 할 인품이냐고. 우리 이제 나라, 우리 족속은 이 집안보다 몇십 배 큰 데야. 거기 있지 말고 이거 우리가 훔쳐가니까 입탁 가서 너까지 같이 가자. 이거 너까지 같이 가자. 아마 마을 사람들, 그 부족들, 미가 친지들이 나중에 이 청년 제사장이랑 거기 있는 우상단지 다 없어진 거 나중에 알고는 아마 기겁했을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하나도 없는 지들 마음대로 이 부패,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예배가 없고 이런 중심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세상 말로 아삼육이요. 기네들 마음대로요. 다 자기들이 옳은 대로 하면서 이건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사사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주제 내용은 뭐냐. 저희들이 왕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소견대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소견대로 행하여더라. 지들 마음대로, 지들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힘이 가거나 양육강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없어요. 그냥 힘이 강하면, 가고 권력을 쥐면은 죄인도 의인을 만들고, 의인도 죄인을 만들어요.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된 사람은 그동안 죄인으로 몰렸던 사람은 다 풀어줘서 의인 만들고 또 의롭게 투쟁했던 사람은 너 그동안 우리가 하는데 도와주지 않았지. 반대쪽에 있었지. 너 먼지 털어서 너 옷 털어서 먼지 안 나오나 보자. 해가지고 한 구석에 있다. 얘 죄인 만들어. 집어넣고. 이게 지금 이게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성직자들도 이것에 편승이 돼서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중도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서로 싸우고, 예? 완전히 자기들 소견대로 해요. 거기 뭐야? 권력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 그리고 권력자는 그냥 우리 말 안 들으면 교회 당신 세무조사해갖고 당신 교회 털어. 아유, 큰 교회가 말도 못하잖아 지금 권력 앞에.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그냥 무대뽀예요. 그냥 힘만 있으면 다 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우리가 이거 다 가져가게 해준 거다. 이러면 가만 없어요. 그냥. 여기 참 이 젊은 청년 하나도 보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승진된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윤리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승진을 했어요. 출세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예? 그리고 마음이 막 기뻤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 아주 흔쾌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람 같으면은 이거는 아닌데 하고 캐션 마크를 해야 될 사람인데 전혀 안 해요. 그 도둑놈도 이것도 도둑놈이고 그것도 도둑놈이야. 레위 지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이지. 하나님 섬기라고 했지 사람 섬기라고 제사장 만들었나? 그런데 그를 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단지파를 움직이는 것도 그거고 이 제사장도 움직이는 게 그래요. 그거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또 소명도 아니에요. 뭐예요? 권력과 돈이었어요. 권력과 돈이 단지파를 움직이는 동력이었고 이 젊은 청년 제사장도 그를 움직이는 것이 출세와 성공과 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승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승진한다고. 이 단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을 단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강한 아모리 족속은 무서워가지고 배를 돌다가 약한 라이스를 공격해가지고 거기 라이스의 선한 사람들을 다 짓밟고 거기를 차지하는 아주 안 좋은. 그래서 이
단지파에 대해서 옛 단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게 그대로예요. 뱀이라고 했어요. 리오의 단. 단지파를 뭐라고 하냐면 리오의 단. 이 뱀이라고 했어요. 뱀. 아주 교묘한 사람들. 미가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했어. 그래서 청년 제사장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그 청년 제사장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정에 아주 그냥 아작이 났어. 세상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결과가 미가 가정에 그렇게 임했고요. 욕심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다가 다시 그 종교에 대해서 이용당하는, 그리고 배신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서로 필요할 때는 좋지만 때에 따르면 배신에서 또 더 큰 배신이 찾아와서 그것이 계속 배신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게 레위 청년도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고요. 오직 자신의 그 건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사람이라면 누구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글로 따라가는 직업적인 종교인, 직업적 종교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은 어딘가 뭘 없이 그냥 자기의 모든 호구지책, 세상적으로 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때려치고 거기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인 것을 살펴보니까 사사시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와, 이 사사시대가 지금 시대네. 똑같네.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서는요, 뒤에서 땀이 납니다. 제 등골에서 땀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이 사사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진화됐다는 거예요. 더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 악이. 그리고 전혀 지금 이런 메시지요. 죄송하지만 장로님, 좀 교회가 규모가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긴 하고 좀 세상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 많은 교회에서 내가 이런 설교를 똑같이 그날 여기다 하잖아요. 다음 주에 난리 날 겁니다. 다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좋은 소리도 많은데 우리 귀 편하게 해야 돼. 우리들하고 귀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 하면은요, 교인들은 안 붙어요. 그렇죠. 그게 진실인데,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가슴을 치고, 자기의 위치를 찾아야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환경에서 사람이 영향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돼야 이 환경 속에서 숨어있는 그 악한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죽고는 그 예수의 사랑을 완전히 바뀌면 눈이 열려요. 예수의 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그걸 알게 되어서 그 정체성을 갖게 돼요. 정체성. 세상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는데 안 그러면 저쪽이 이익이 될 것 같다. 이쪽이 될 것 같다. 그게 내 삶을 이렇게 부평초처럼 그냥 마음대로 세상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봐요. 맨날 모이면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저 친구 하나가 지금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지금 있는데, 장로들이 모였다고 하면 저 목사 어떻게 쫓아낼까? 그 친구가 그냥 거기서 그냥 툭 하고 죽었으면 되는데, 저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옳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안수 집사나 또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제는요, 그때 잘못된 법을 바꿔서 목사님 권력을 짓고, 저 사람들 뜻대로 하면 교회 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내가 지방회장 때 그거를 이제 제출했는데, 이거는 개교의 문제라 우리 지방회가 관련할 거 아니라고. 노트 취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이 재정권을 목사가 독재하려고 달라고 그러는데, 헌장에는 목사의 권한인데,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전임 목사가 한시적으로 이 장로님들이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야. 당신도 내가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번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사무연합에서 어떻게 될지 그 교회를 창립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교인 많고 거기에 한 교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교회가 없어. 불행해. 우리 매일 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 같아도 우리는 저부터 여러분부터 모두 십자가 안에서 다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새 사람으로 존재가 주의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뭐든지 그냥 목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함으로 살아가는 그 목표로 그냥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때 이야기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제가 주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사시대는 이거 어떤가 봤더니 사사시대가 지금보다 더 악한 게 아니라 지금의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감당을 못해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주여 회복시켜주세요. 주여 이 땅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도는 하겠지만 방법 없어요. 저한테 마음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병수야 사사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거 이제 알겠냐? 나는 네만 바르게 하기를 먼저 원한다. 나는 네가 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만 원한다. 너 환경에 좌우되지 말아라. 돈에 좌우되지 말아라.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아라. 그냥 네가 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네요. 목사님 말씀이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표현되네요. 하나님 볼 거 없네요. 목사님 보니까 뒤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족하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네 소견대로 하지 마라. 주의 소견대로 해라.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마라. 주님이 보는 눈으로 해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 보여지는 눈대로 해라. 주의 눈이 두루 감찰하듯이 너의 눈이 두루 감찰하는 눈이 되라. 그래서 그 판단이 옳은 줄 알고 그 주님의 뜻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라. 나는 그거밖에 너한테 원하는 거 없다. 이게 이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과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입술의 고백과 그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삶은 용납될 수 없음을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사사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똑같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더 발전되어서 더 거대한 그 사사시대의 그 악함이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눈대로 그 눈이 겹쳐서 내 눈이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비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공격이 오더라도 그 오로지 주님이 보시는 눈대로, 그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